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해달라고 어저께 함께 예배하고 주일을 구별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한 주간을 축복하는 기도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시원해져 가지고 좋은데 폭염 때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회복이 안 되신 상태니까 날씨가 시원해져도 몸에 회복이 안 되세요. 어제도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어요. 면역력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프다고 딱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도록 감기나 몸살이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도록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장훈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병원에 계셔요. 김기욱 집사님은 북부병원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만나시게 된 건 다행인데 병원이 참 오래된 병원이라 여러 가지 참 염려가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계속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투병하시는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이제 6일 남아 있어요. 지역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 해주셔서
각 교회 정확한 상황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교회의 공동체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각 6개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의 걸음 또는 확신의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어저께 함께 기도하고 결단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번 한 주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한 내용대로 결단하고 사모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일으켜 주시고 면역력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환절기에 몸 건강하도록 감기와 몸살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이렇게 많이 깔아진 상태에서 회복이 더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하나님 신속하게 몸의 모든 상태들을 하나님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병상에서 참으로 참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건강을 살피시고 임지연 집사님 또 윤주강 장로님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고 맡기는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투병하고 계시는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 몸의 상태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함께 같은 마음으로 품어 나가야 되는데 6개 지역 교회들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아울리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마음의 텃밭을 일구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실 때 내용마다 기도에 실제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이번 교회 아울리치에서 지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도록 6개 지역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일으키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명길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 우리 또 최하나 자매 결혼 앞두고 있는 모든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모든 결혼식의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양가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기도로 시작한 결혼식이오니 하나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읽기가 좋지만 이게 한 장 또는 이 잠언 단위별로 내용과 주제를 구분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잠언이 10장에서 15장까지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그냥 짧게 내용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속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어제 주일에 설명을 잠깐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응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는 편에 선 사람들, 성경엔 악인이라고 설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방식의 좀 상징적으로 멸망, 이런 죽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으시면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예를 들어서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렇게 같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느냐? 악을 행함을 통해. 어떤 사람은 지혜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 낙을 삼아요. 말씀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내용도 있지만 또 어떤 구절에서는 저주에 대한 내용처럼 표현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훈계를 지키는 자 17절에 그렇게 써놨는데 징계를 버리는 자,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23절에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정직한 자와 행악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훈계를 지키면 되는구나, 그 위치에 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19절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 그러면 입술을 제어하면 되는구나.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렇다면 솔직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해요. 자, 그런데 훈계를 지키는 자에게 훈계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고, 정직한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되게 낙심하게 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럴 경우에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악인의 수명은 짧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아버지가 5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악인이에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뭘 잘못하셨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구절들에서 딱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과 저주를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다가 단순히 약속으로 보기가 어려운, 그냥 남의 저주로 보면 읽기 좋은데 나에게 저주스러운 결론이 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전체를 보실 때 특별히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나고, 저 사람은 지키지 않았고, 그렇게 보면 언제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보여져요. 조금만 부지런해도 복을 얻느니라, 이런 게 내 구절 같고, 그리고 아이의 등을 위해 채찍이 있느니라, 그럼 내가 야단을 애를 쳤는데 잘한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의외로 반대적인 것을 쓰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하나 악인의 평가를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성경을 약속으로 받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에 준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살펴봐야 될 본문과 본문 사이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들이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읽고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단순히 여러 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의인과 악인은 다르다만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이 모든 구절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앞에 20절에 의인의 혀 악인의 마음, 21절 의인의 입술 미련한 자 지식 없어 죽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약속을 받을 때 이게 약속인가 아닌가, 내가 이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쪽이시지 근심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확인해 줘요. 그러면 우리는 21절까지 읽으면서 불편했던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22절에서 해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약속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장수와 또는 단명을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일찍 죽었다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본문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29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막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느니라.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그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즈음에 나는 버려졌는가? 나 사생자인가? 아니요, 성경은 설명해요. 하나님인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징계를 하세요.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로 읽으면 어느 구절도 우리에게 부담과 상처와 우리에게 상심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구절들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다라고 나 자신에게 비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단순히 선하고 악함에 이런 무게를 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느 구절이 우리에게 저주스럽고 어느 구절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어떠한 구절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어느 구절도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일으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오히려 그 구절 때문에 내가 낙심했어요. 그 구절이 내 마음에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빼고 나의 삶에 이 구절을 투영하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에는 낙심하는 거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느껴지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쭉 따라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나타나야, 우리 꼭 대나무가 이렇게 통이 비어 있다가 매듭이 딱 지어진 그 부분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빈자리에다가 찰밥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쪄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나무.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는 부러져요. 대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매듭이 단단하니까 매듭 때문에 쭉쭉쭉쭉 자라간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를 매듭 짓게 하는, 우리를 할렐루야 하고 딱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게 하는, 안정을 갖게 하는 지점은 내가 어떠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써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구절은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안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셔서 손을 벌리고 계시는 본심을 깨달아라 라고 써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야지, 밀어나지 말아야지, 명철해야지 라고 선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적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라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취사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약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약속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이대로 살아야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따라가야지라고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에게 선한 기회로 열려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하신 선택적인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한 일, 내 몸의 상태와 내가 익숙하지 않음과 다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던, 그건 약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 행동이잖아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말씀의 따라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보고 읽으면 너무 막 기분이 좋고 신나는, 우리에겐 특별한, 이거 내 구절이네 하는 완벽한 구절들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허락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본문 중에 어떤 구절이 마음에 탁 와닿으셨어요? 그 구절이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와닿으신 구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펴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고 계시는 구절이세요? 잘 구별해 보시고 약속의 중심에 우리가 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시는 구절로 이 모든 구절들이 보여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잠언을 읽어가는 동안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선하신 놀라운 약속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동안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더 깊이 경험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것도 감사하고 마음에 담겨진 것도 감사한데, 이 말씀 내가 이대로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내게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거라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감격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고 약속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